오늘 예수님의 성격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어질까요? 예수님의 성격, 우리들의 성격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만났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 주셨죠. 그 예수님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겸손과 온유하신 분이시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격이라, 그 기질이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람에게는 여러 부류의 사람도 많이 있겠다 싶지만 심리학의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던 4가지의 유형인 기질로서의 성격을 분류하고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박력 있고 동적이지만 자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때 화를 내기도 하는 다혈질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랑하고 활발하며 유머가 있지만 목적 없이 방관자적 삶을 사는 점액질의 유형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편은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며 일에 집착하는 반면 급하고 복수심이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 그 담즙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상적이고 공격적이고 예술적이며 완벽주의에 가깝지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반면 다가오지 않는 앞으로의 생길 문제에 더 많이 고민하는 우울증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4가지의 사람의 성격의 유형을 분류했던 내용을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4가지 유형으로 볼 때 모두가 친숙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다혈질,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의 그런 기질의 성격들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우울질이다. 물론 혈액형으로도 우리가 조금씩은 나는 어떤 기질의 성격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어쩌면 나의 어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가 혈액형으로도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우리가 감정해 나갈 수가 있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히포크라테스의 기질의 4가지의 종류로 사람의 심리적 성격에 대해서 더 가깝게 분석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많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면에 있어서는 친숙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점이 고도화되고 장점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좋은 점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사건이 아름답고 풍미스럽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나와 틀린 다른 유형의 기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과의 어울림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감정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내게 맞지 않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여지의 공간과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무리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서로 간에 다른 기질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리기에는 매우 힘든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 어떤 기질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파악은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노라 하면 저희는 어떤 기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대략적으로는 학문적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의 성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아니면 그리스도인과 론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과 과연 어떠한 친숙미를 어떻게 잘 관계를 맺고 어울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는 어떤 양상에 어느 만큼 그렇게 잘 수용과 포용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친히 당신께서도 그렇게 행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기질이 전부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만나고 만 사람을 만나고 각종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고 재능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만나주시리 수많은 상하 귀층의 탑을 뛰어넘는 매우 친근한 포용과 관대함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좋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싫어한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의 고향에 찾아가셨을 때 어찌 목수의 아들이 그의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고 그의 부모도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의 아우 동생의 그 목수의 아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연설을 하고 설교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다 만나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자신과 관계 속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느 면으로는 거기에 부딪힘도 마찰도 충돌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의 말씀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 절기 때가 되어서 성전 가까이 가셨을 때 성전의 앞마당에 난장판 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밖에 소소리가 나고 염소소리가 나고 양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경건이 떨어지고 소란을 피우고 싸우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성전 아니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인 거예요. 성전 뜰의 밖에가 아니고 성전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청준속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동물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쪽에서는 재물을 잡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거래를 하기도 하고 도무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알 수 없는 난장판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구약의 제도가 아직 남아있었던 터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한 죄물이 번제물이 되기 이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도 고향민들이 성전세를 내겠다고 환전하는가 하면 제물로 예배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장사치들이 소와 양들을 끌고 와서는 웃돈을 받고는 상거래를 하면서 강도의 불효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모습 앞에 예수님을 채찍을 들고 계셨던 것이 그리고 분노하며 온갖 상을 다 뒤집고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자면 예수님은 나사렛 촌동네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떡이집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헤롯 왕의 죽음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숨었다가 천사들이 안내를 받았다가 다시 헤롯이 죽은 이후에 나사렛 동네로 다시 이사하여 이쪽하고 돌아와 살게 되어졌던 동네가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랐던 곳이 나사렛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자니 촌동네 출신의 유명사가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오늘 갈목할 만한 권력층과 그렇게 가까이 밀접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만나고 있었지만, 그러나 권력 있는 이들과는 친선미가 떨어졌던 목수의 아들로서 난데없는 예수님의 행위는 유대교를 경멸하는 반자위군과 같은 경거망동에 가까운 무분별한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청성과는 거리가 먼 남봉꾼처럼 느껴졌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 예비하고 성전세를 내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소도 양도 거래하라고 팔고 사고 하는 이 마당 가운데 그걸 다 뒤집어 놓는 채찍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 그 젊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 도대체 신앙의 정서가 있는지 없는지, 남봉꾼 아닌 남봉꾼이 아니냐, 폭력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저들을 향한 모독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 반항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 분명했을 거예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암암리에 유대인들이 참 무섭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성전 안에서 자기들이 거래하고 매매하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들 앞에 주님이 채찍을 들었다고 하는 것, 암암리의 제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에 숨어서 40년이 금식하고 숨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율법에 어긋나고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돌멩이를 듭니다. 그 사람의 왜 원인의 문제를 찾고 이유를 찾는 게 아니고 먼저 보여지는 그대로 율법의 정죄의 대상이 되어서 심판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채찍을 가하는 율법의 무서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 율법의 추종자들 앞에서 채찍을 들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언로들로 말하자면 모세로부터 내려온 율법과 솔로몬으로부터 지어져 내려온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들의 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대표하는 장로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모르긴 해도 남짓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조금 익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거리에 오고 가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가르침을 뭔가 모르게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위협하지 못하고 묻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권위로 인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건가? 정의로운 일침인 것이죠. 우리는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낼 수 있는 거, 그 권세와 그 권위가 우리에게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어필하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번역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물음을 받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있는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당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는 어떻게 누가 주었느냐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번도 받아보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이건 이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 한 번 들어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런 또한 욕을 먹고 지적질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한다면 몰매 맞듯이 그렇게 곤으로 몰린다면 이것도 또한 커다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지를 아니합니다. 간단히 언급하면 세례 요한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하는 말씀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면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번영교회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요 번영교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한 집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라는 이곳이면 됐자 뭘 또 물을 게 더 있느냐고 주님이 간단하게 이 말씀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 생각하자면 옳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당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당연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 하셨다면 또 이건 위헌이 되든 위법이 되든 이상하게 흘러가겠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구심점이기도 하고 온 백성들의 영적 중심지로서 온 나라의 구원의 처소이기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깃들인 임금의 머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기를 향하여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현연히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온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바꿔 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처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교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군산을 바꿔놓고 복음의 전지역 거룩한 호골림의 거룩한 지도를 그려가면서 정탐군처럼 말이죠. 군산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빛이 있는 지역이요 경제발전이 활성화되어지는 지역이요 건강과 부를 누리는 지역이요 사랑과 행복의 꽃이 피어나는 지역이요 이러한 은혜의 동산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지역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맡고 있는 수장격인 이 대제사장들과 이 또한 장로들, 원로들이 제 마음대로 장사판을 벌리게 하고는 자리세를 받는 등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권면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누구 하나 반문하거나 옳은 신앙관, 옳은 교회관에 대해서 현재 모습들을 꼬집어 줄 만한 희생적인 참된 리더가 거기에 필요했었다는 것을 역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변질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에 맞춰가는 꾸준한 성실함을 간직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깨어있는 영성으로 초지일관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요
밭에 식물이 없고 곳간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는 신앙, 오늘 예수 믿음이 생명이요. 오늘 예수님을 붙들어야 영이 살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양순하고 선함이 가득한 온유한 자로 천국의 오른쪽 자리를 얻게 되는 뿔로 드미는 염소가 아니고 말입니다. 변함없는 양과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요, 일이 잘되고 평안해질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앞에서 권면하거나 권고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 종교는 자유가 맞습니까? 자유는 자유인데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법이에요. 물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종사실입니다. 복을 누리는 것도 기종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지고 성전이 시끄럽고 소란하고 성전이 오염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파손된 마당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이성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 중심에 맞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해서 치리를 하되, 아름다운 선한 치리를 하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권고 없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무질서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고 또한 교회를 세우신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고와 권면, 이런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또한 먹혀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스러운 법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질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도 따라오고 영적인 강건함도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권고와 권면이 따라야 돼요. 이게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시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문 닫고, 왜요? 권고가 안 먹히니까 그래요. 권면이 안 먹히니까 그래요. 세상 문화 발전 통해서요, 풍요의 삶을 산실을 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더 가까이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복상 망해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고가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시되어지지 아니하면, 권면이 따라뛰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생사복의 권위를 외면하는 기계문명 시대에, AI, 안드로이드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뛰는 심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믿음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버리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죽었다 할지라도 심장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뇌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심장이 죽어버리면, 영혼의 심장, 믿음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 죽어버리면 우리 신앙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벌컥벌컥 뛰고 펌프질하는 은혜의 역사가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의 가슴이, 너희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해버릴 것 같다. 구토청이 일어난다. 촛대를 옮겨야 될 때가 됐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심장박동 소리가요, 박동 소리가 약해지고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영혼의 감성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감각도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영혼의 믿음의 영혼의 심장의 박동이 멈춰버린, 돌아가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심장의 박동이 힘차게 움직이고 펌프질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는 어떤 어려운 고난과 시련 역경이 또 질고 아픔과 환난이 따라올지라도 능히 우리의 뛰는 심장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어서 건강을 찾고 얼마든지 날개 피고 활개를 치며 하나님 주신 세계를 나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능히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에너지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심장만 뛰면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 점점 인간의 아집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몰라요.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때가 벗겨지지 아니, 애굽의 때가 벗겨지지 아니, 그래서 인간의 아집의 기계문명 산업의 아집의 세속의 문명에 넘어가 버리는, 순수함이 세속 문명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인간의 자기 고난이요 하나님의 고난보다, 인간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고난보다 훨씬 막강하게 앞서가는 경직된 심령의 의의 담비를 주의 자비로우신 생수에 물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은혜의 흐름이 거룩한 파티가 아름다운 믿음의 향연이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이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타올라야 돼요. 아멘. 시편 140편 12편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막강한 변호사가 누구일까요? 트럼프가 이번에 100명의 변호사를 꾸려서 이 선거 판세를 뒤집겠다 먹겠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혜자로서 우리의 변호자가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변호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성령님의 변호, 이것은 세상의 혼란과 말세의 징후가 따라오고 개인의 환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옆에 분에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변호자이십니다. 변호자,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호해 주신다.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영생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변호해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어지시면 아멘이요. 주님이 변호해 주세요. 내가 너무 애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싸워요. 코피 터져요. 코피 터져. 성냥불 하나, 계란 하나가 양쪽 집안에 불을 질러서 양쪽 집안이 다 불타버렸다고요? 내가 변호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변호해 주세요. 다윗도 항상 그랬거든요. 하나님 변호해 주세요. 욥도 그러는 것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변호해 주세요. 제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변호해 주세요.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변호.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변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변호해요. 하나님의 우리 번영교회를 변호해 성도 간에 축복하기를 저희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변호